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에 대해서 1차 말씀을 들었죠. 전체가 이 세 주제였는데 내용이 좀 너무 길어서 두 주제만 말씀을 듣고 마쳤습니다. 이어서 해야 되는데 깜빡 까먹고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었던 말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런 시대라는 논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과연 어떠한가, 그런 문제에 대한 논증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결론적 교훈입니다. 세 번째 주제죠. 적그리스도를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한 논증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말세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요한은 절대적 조건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처음부터 들은 바 복음을 바르게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수신지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의해서 전해진 복음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죠. 주님이 에베소에 갈리는 만무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말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적그리스도들과 구별되는 참된 복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의 교회들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또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와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를 로마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부름에 응해 로마로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가 로마에 갔다가 에베소로 즉시 돌아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보면 디모데가 옥중에서 추록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와 지금 로마로 부름을 받은 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시점이 이때 디모데의 로마행과 그가 감옥에 있었다는 그 시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부름을 받고 로마에 가서 바울과 함께 옥중 생활을 그렇다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기록 시점과 디모데후서의 기록 시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마감은 아마 디모데후서보다 뒤늦게 기록이 마감됐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할 때를 보면 특별한 경우 보호자도 함께 감옥에 있도록 하는 제도가 로마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왜냐하면 1차 감옥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는 외부의 그 민가에서 이렇게 구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의 보호자로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바울을 찾아갔다가 공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디모데의 추록이 이런 가능성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 것은 디모데가 로마로 간 이후였을 것은 확실합니다. 디모데가 로마로 가면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한의 전도 여행 중에 우연히 에베소에 들렸다가 그곳 교회를 디모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담임할 가능성도 충분하죠. 따라서 여기서의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울이나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아울러 요한 자신이 가르쳤던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했으니까요. 당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요한이 전한 복음은 모두 하나의 진리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사상적으로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져 다른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요한은 나에게 들은 것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라는 것인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 사도들로부터 배운 바 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자체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뜻에서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요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오직 바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도 함축하고 있죠.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많은 활동,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요한 사도의 표현처럼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가
없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생활이란 바른 진리를 자기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 운동하고 역사함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도록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곡된 교회의 현상은 신앙생활 자체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리와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거,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고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에 몰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늘어놓기도 하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큰 은혜라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믿음의 신실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그러나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왜곡인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말들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음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요한은 진정한 성도됨의 보증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도들로부터 가르침받은 진리를 그 마음에 갖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신학 시대의 진정한 신앙은 말씀으로 판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대한 판단도 여기에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은 얼마나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핵심적인 문제죠. 그리고 그 깨달은 바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운동하고 있느냐, 그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하고 있느냐. 그래서 늘 그 말씀과 교제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심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보증은 오직 말씀으로 판명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 똑같고 비슷하니까요. 그러면 적절한 대응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불명확하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는 소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경인 거죠. 소경. 그래서 특히 이 선교지에 가면 한인 교회들 보면 한 교회 안에 그저 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게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목사들도 그저 초빙을 하는 것이 진리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죠? 어떤 때는 장로교 목사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감리교 목사를 들여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 왜냐 이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간직하고 있으라, 바른 가르침 받은 바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오직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배운 바 진리를 그 마음에 가져야 함을 말했습니다.
이어 요한은 그 진리라는 것, 마음속에 간직한 그 진리라는 것은 과연 어떤 속성의 것인지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25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무슨 뜻인가? 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진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과 관련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이기도 하고, 역시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의 속성이 뭐냐? 그것을 지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함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적 그리스도들과 마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자기들이 가르침이 옳다고 진리라고 주장들을 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진리와 비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영생임을 이야기하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앞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세상 것을 위해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생하는 양식, 주님은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하지 않고 그저 교회가 세상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역시 이 말씀도 결국은 주님은 지금 영생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영생과 관련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처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모두 영생과 관련한 것입니다. 육신과 관련된 교훈이 아닌 거죠. 따라서 바울이 가르쳤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요한이 가르친 것 역시 중심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그 가르침은 모두 영원한 생명과 관련한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니고 만약 바울이나 요한이나 디모데가 세상 복음을 전했다면 어떡하는가? 그것은 진리의 왜곡인 것이고 그것은 이미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이죠. 우리가 자주 상고해보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그 자체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선포한 바울이 교회에서 육신의 소망을 이야기할 리 만무한 일이겠죠. 또 바울에게서 배운 디모데가 육신의 복, 세상 복을 가르칠 리 역시 만무한 일입니다. 요한 사도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물론이고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은 절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오직 영원한 생명에 관한 메시지, 말씀이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들, 즉 이단들은 언제나 그 소망이 허탄한 육신의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 어떤 이단들도 다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의 복을 깨달을 수 없다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를 말한 이유가 있는 거죠.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제1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된 복음은 오직 영생의 것을 목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거짓 복음은 언제나 육신과 세상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육신의 일에 치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생에 치중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인지 이단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육신의 것이나 세상과 관련한 말들은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순전한 영생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인 것이죠. 그것이 진실로 또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즉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 모두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죠. 따라서 어떤 것이 올바른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성도들로서 분별이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는 바로 요한이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 가르침의 중심이 육신에 치우친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단들은 근본적으로 영생을 말하기는 하겠지만 실제 그들은 영생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의 본질은 언제나 육신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치장에 불과합니다. 저들의 가르침의 본류, 그 핵심이 언제나 세상 것이고 육신의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들은 기준도 세상을 모토로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교회도 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복의 기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기준, 잘했다 잘못했다의 기준, 잘되었다 못되었다의 기준, 다 이 기준이 어디에 두냐? 이 가시적인 거,
세상 것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부자가 축복받았다고 말했습니까? 그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했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이란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전혀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것을 가치로 한 말씀, 그것인 거죠. 그리고 그런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참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 가능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한 이 말씀은 성령이 성도들 안에 거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기에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음을 표명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8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이것을 축약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영생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그의 강림하실 때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강림하실 때란 영생 말고 다른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가르침과 교훈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닌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 영생의 복을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29절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외적 표적에 대한 천명입니다.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의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라는 그런 뜻이죠. 즉 진리를 따르는 자가 창세전 택함을 받은 자란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것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가리킵니다.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목적한 바로 그 진리를 따르는 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 자가 곧 그에게서 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저가 곧 창세전 선택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난자 할 때 이 낳다는 말은 아기를 배다 또는 낳다, 만들다, 발생하다라는 그 의미의 완료형 수동태 동사입니다. 이것이 완료형인 것은 이미 과거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거고요. 이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를 중생과 관련한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확대 해석하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이 땅의 출생함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백성들과 아닌 자들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고 한 말씀으로서 중생과 관련한 표현이 아닙니다. 육신의 출생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함이 그것을 보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육신적 출생의 근본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다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육체를 따라 출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즉 하나님에 의해 출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바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육신적 출생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임을 가르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목적자들에 대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코 인간에 의해 출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 선택이란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의지 안에는 살아 존재하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 살아 존재하는 자를 어떻게 인간들에 의해 출생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즉 창세전 선택된 존재, 구원의 목적자들은 절대 인간의 의지나 수단으로 출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요한의 표명도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고 몇 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25년입니까? 그 경수가 다 끊어지고 늙어서 이제는 도저히 인간의 생육 기능으로는 자식을 출생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난 것이 아닙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한 거고 성령에 따라 난 거라고 말한 거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난 자,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중생한 성도,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가 과연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곧 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들임을 천명한 겁니다. 우리에게 바른 진리에 대한 진정한 아멘의 응답이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의 유무이익을 떠나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가? 자기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기대해서 아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하니 아멘하는 그런 경우를 말함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기분에 맞기에 아멘하는 경우를 말함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에 부합되기에 아멘하는 경우를 말함도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진리의 아멘의 화답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조건 유무를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의 진리에 대한 감화가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초월해서 진리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감격한 반응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기에 내게 희생이 있고 그러기에 나에게 고통이 된다 하더라도 진리이기에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백성됨을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창세전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증거인 것이고, 아울러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보증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혹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불확실하게 생각이 들어진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게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진리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아멘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이 옳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감화, 감동, 그것을 말하는 거죠. 들으나 마나 그저 거기서 거기고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 판단하는 것은 아닌 거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변화를 이루는,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했던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대처하는 방법, 들은 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운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 그 말씀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영생과 관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거 진리라는 거죠. 세상 것과 섞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했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혀주시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여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을 향하고 이 땅의 것을 향한 욕심으로 줄다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